안녕하십니까. 전종희 목사입니다. 9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.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.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며 높이가 3규빗이라.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게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.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.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.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아멘. 네, 오늘은 우리의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. 오늘 본문과 어제의 본문은 성전 안에 그 성소 밖에 두는 그런 제단과 관련된 또 마당에 두는 그 앞부분에 두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물을 담아두는 기구인데 그거를 제사장이 쓰는 제사장은 늘 쓰니까 제사장이 쓰는 물을 담아두는 곳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물두멍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는 규모가 큰 하나의 바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대야 큰 사이즈의 대야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그 밑에 이동할 수 있게끔 바퀴를 달아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. 필요할 때. 그러한 일반적인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물두멍을 따로 큰 규모의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.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? 크기 그리고 그거 밑에 받침대 이동식 받침대는 또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규례, 내용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걸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물이 많이 들어가요. 제사장이 자기 손을 씻고 더럽혀졌을 때 씻을 때 쓰는 물도 필요하고 제물을 씻거나 아니면 제물을 드리러 나온 백성들도 또 씻을 필요가 있으니까 많은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두멍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성전 안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거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되도록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더럽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. 구별하여, 분별하여. 그러니까 씻는 행위가 필요합니다. 그걸 통해서
모든 것이 완벽해진 정결함이라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예물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자기 몸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더럽혀졌을 때는 이 물로 씻기는 작업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물로 제사장이 자신이 손을 씻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어떤 옷을 빨거나 또 씻거나 또 재물을 씻는 잡은 재물을 씻는 이런 행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정결함이죠.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결한 재물이 되고 또 정결한 제사장이 되고 또 백성이 되는 일이죠.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불로 또 태워 불이 주는 정결함 기타 등등이 피로 재물에서 잡은 그 피로 정결하게 하는 행위 정결 행위는 많아요.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 방편도 많아요. 그러나 피는 제사장들만이 뿌릴 수 있는 것들이고 불로 태우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볼 수 있죠. 그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게 세상 불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불은 따로 제사장이 늘 관리를 해야 돼요. 다른 불을 사용하잖아요. 그 제물이 하나님 받음직한 향기 되게 만든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이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은 제사장들도 있습니다. 이런 걸 볼 때 정결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정결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구별하여 물두멍과 바다에 담아서 구별한 물로 사용한다.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갖고 정결하게 하는 것. 씻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행위다. 성전에 와서. 이런 걸 생각할 때 세례요한이 생각이 납니다.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. 요단강에서. 어떤 자들에게요?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길,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. 그런 자마다 이 물가로 나와 물세를 받아라. 물로 씻음을 받아라. 물 씻음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받으신다가 아니지만 그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, 물로 씻음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성전 안에서 이 바다와 물두멍들을 통하여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. 우리는 죄인입니다. 씻음 받아야 할 허물 있는 인생입니다. 이 길에서 돌이키려면 이 하나님 만나려면 이 더럽혀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씻음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. 그거를 물로 씻어서 표현하는 거죠. 하나님 앞에. 그래서 물로 씻는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하는,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행위다.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.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은 마치 물로 씻는 행위와 같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왜 물두멍과 바다를 또 피도 있고 불로 태우는 정결함도 있는데 왜 꼭 필요하냐.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을까? 우리의 회개함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느냐. 이 회개함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그 다음 피로 뿌려 정결하게 하고 태워 향기로 올려보내는 행위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합당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바람직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때 묻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아는,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줄 아는,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두멍을 둘 수 있는
그 물두멍을 잘 활용하는,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감에 꼭 합당한 자로 늘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의 중요성,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러한 성전의 이 구조나 이런 물두멍의 비치가 왜 필요한지를 통하여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의 중요성,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 회개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